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7월 18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근 각처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39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39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간에 행한 모든 죄악들 또 우리 마음에 추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후에는 침묵으로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하는 시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행한 모든 추한 죄악과 우리의 악한 언행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뜻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주님께 늘 불순종하였습니다.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지 못하였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늘 부족하고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게 행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면서 혹은 부지불식간에 행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 올리오며 이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며 또 다시는 같은 죄악을 행치 않는 성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497장 찬송 함께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서 새로워지고 그 장성한 분량을 따라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 열정이 새로워지는
그런 그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칼 마르크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867년에는 자본론을 발표해서 전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그러나 자신의 이념과는 정반대로 노동자 계급에 있던 사람들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라라는 것이 그의 개인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그가 가깝게 지냈던 친구 중에 실제로 노동자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실제로 광산이나 혹은 노동의 그 현장, 생산시설 같은 그 노동 현장에는 평생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적어도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렸고 공산당 운동을 할 때에도 노동자들은 중요한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언제나 그들을 배제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주변 사람들과는 험한 말투와 급한 성격 때문에 늘상 서로 다투며 살았다고도 합니다. 그는 그의 친구 엥겔스의 도움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 20년간을 그가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부르주아 계급이요. 부르주아 계급으로 살았고요.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자기 집에 하인이 2명 이하로 떨어질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는 말로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외치면서도 자기 자신은 언제나 부르주아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실천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점입니다. 실천이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매한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상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 철학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더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이론이요. 사랑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또 사랑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지 못했던 한 율법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천이 있어야 사랑이라라는 우리 주님의 도전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이 사람이 율법사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란 서기관으로도 불렸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율법서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서. 이 사람들이 서기관으로 불렸던 이유는 왜 그러나 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서 이 5권의 책들을요. 율법책을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필사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 율법서를 만들어내는 방법은요. 필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써야 했단 말입니다. 글씨를요. 그것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철저한 방법으로 글자 하나씩 적어 넣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전문가가 되었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의 의미는 그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의 전문가이고요. 예수님은 어디서 율법을 배웠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서 율법을 배운지 아닌가. 그래서 전문가된 입장에서 예수님의 율법적인 지식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로 묻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의 교훈이 뭐라고 이해하느냐? 그리고 율법사는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제시합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정답을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들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를 가장 간결하게 축약한 핵심입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그렇다면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이 시점에서 율법사가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요, 명백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인가?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도대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리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을 침략하고 있는 로마인들이요. 자기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는 로마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방신들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방신들 앞에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나를 큰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사람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고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이웃의 범주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좋은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굿 사마리탄, 이 굿 사마리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구제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다른 비유와는 달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라는 말로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흔히 다른 비유를 시작할 때는 성경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설명과는 대조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라고 시작하셨던 것을
근거로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그 비유가 사실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이 어쨌든지 오늘 본문의 교훈은 명백합니다. 율법의 전문가라 해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사는 것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전문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들이 가르치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요 더더욱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성경도 꽤 여러 번 읽었고요. 어떤 부분은 나름대로 흥미를 갖고 꽤 깊이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래 이 부분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은 나름대로 책에 있고 그것도 조리 있게 설명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성찰해 보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제사장이 있고요,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 강도 만난 어떤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외국의 침략을 받고 계속 억눌려서 살던 상황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또 그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땅에도 거리를 오가는 로마 기병들의 그 소리가 언제나 들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에 뭐 왕이 있긴 했지요. 많은 그 유대의 왕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 같은 헤롯 왕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왕들은요 로마의 그 꼭두각시 역할을 하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이방들을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그런 시도가 간단없이 이어져 왔고요. 이런 마음으로 봉기를 일으킬 때마다 외세의 세력 앞에 철저히 파괴당하고 또 그럴 때마다 깊은 절망을 경험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런 배경에서 오늘 예수님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바로 그 강도당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들이 가진 어떤 종교적인 사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강도당한 사람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쪽에서 신음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그 현장을 피해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제사장과 같은 지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성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사람이니까 사람들로부터 신망받는 직업인이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 신음하고 있는 사람, 강도당한 불쌍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피해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들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지도층의 무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리더십의 실패 때문이라고요. 당시 리더십의 대표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잘못 지도했고 사람들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가는 레위인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성직주의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던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돕는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조받는 장면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경악해 마지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족 감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들 지도자들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고 유대인을 구조해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삶의 철학을 한 가지 들라 하면요, 자기중심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폴 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우리 시대의 무신론적인 특징을 지적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종교는 바로 자기 숭배, self-worship, 자기 숭배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숭배하도록 유혹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의 책을 보면요, 80~90%가 이런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라고, 자기를 선전하라고, 자기를 내세우라고, 인정받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자기를 소중히 여길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선 그런 책임 있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귀히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이것은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태도이고요. 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높이 쳐진 울타리를 극복하고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사랑하셨다, 나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에이전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기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사랑의 표본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구체적인 인물입니다. 더욱이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렇게 하기 대단히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적대감을 감안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돕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한 100가지 정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혐오의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BC 8세기 무렵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에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그곳에 북방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했었죠. 어쨌든 남아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 간에 이방 민족들 간에 그런 그 피가 섞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가면서 악감정이 증폭되었고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대단히 노골적이고 교묘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방해하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감정이 대단히 악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공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읽던 성경도 달랐고 예배도 달랐고 신앙생활도 달랐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참 쉽게 치유할 수 없는 뿌리 깊은 혐오의 감정이 있었고요. 그 사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혐오의 감정이 유대인만 가졌던 것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하기 어려운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고통당하는 사람의 현실을 그가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성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성 긍휼로 표현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상대의 관점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자기 입장이 다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그들은 강도 만난 가엾은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잘못 본 것도 아니고요. 혹시 착각한 것도 아니고 변명의 여지가 없이 그들은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을 분명히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던 것입니다. 또 그 사람들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를 도우려다가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사를 정확하게 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혹시 강도들이 어디에 숨었다가 자기마저 공격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니까 또 혹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강도당한 사람들은 왜 하필 강도당한 이 사람은 왜 그 시각에 혼자서 지나가다가 곤란을 자초하였는가? 그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의 잘못이야.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경우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이런 변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내가 생각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도당한 사람의 생명의 문제 아닙니까?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더 이 모든 다른 어떤 100가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갔던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비정한 행위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인 혐오감, 역사적인 적대감, 개인적인 불편함 같은 이 모든 어려운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강도당한 이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가는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강도당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 연민이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이런 변을. 그는 얼른 강도당한 자에게 다가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응급조치를 취하고는 얼른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선뜻 손 내밀기 어려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를 구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요. 그를 칭찬하는 사람 없었습니다마는 절박하게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그는 적절히 도왔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사랑의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도 실천하는 사랑의 에이전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실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치시고는 주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잠깐 침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율법사는 처음 예수님께 자기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까? 라고 그는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요, 경쟁과 탐욕과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여과 없이 표출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서로 죽이고 상대를 파괴하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끔찍한 세상입니다. 이런 풍조를 개탄하면서도 사람들은 용서하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비를 행하기보다 정의를 요구합니다. 긍휼을 베풀기보다 똑같이 안갚음해야 한다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세상에 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는 율법에 대해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많이 알고 열심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바라보았다면 그에게 다가가 구체적인 도움이 되어주라고,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불행을 보고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여행 계획을 수정하고 돈을 써가며 그를 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알지 못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떤 생각에서 어떤 계산에서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품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에게 어떤 좋은 감정이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요, 이성과 실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이 끌린다 혹은 보기만 해도 반갑다 그립다 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을 떠나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선택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아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심심산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요? 이런 사랑은 내가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하는 사람의 처지에 빠질 때에 나를 사랑하고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은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기가 강도 당한 사람의 처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이 뜻밖의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베풀었던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떤가를 사람들이 생생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고 공허한 개념에 대해서 침을 튀기며 소리 높이다가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연히 구름 잡는 문제로 흥분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 불가피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와 이웃들에게 필요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며 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과거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며 기꺼이 순종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극단적인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는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동행하심이 오늘도 각처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주님 허락하신 일터 위에 우리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